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십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끈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여러 명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이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그리고 마가 요한, 초대교회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벗은 몸으로 도망갔던 마가, 그 요한의 어머니가 또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그 여인들 가운데도 마리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마리아를 보는데, 이 마리아는 베다니에 살던 마리아입니다. 혹자는, 어떤 분들은 이 마리아를 가리켜 우리가 찬송한 대로 막달라 마리아라고도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근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를 이야기할 때에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이 이 마리아가 아니겠느냐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치 않습니다. 베다니에 살던 마리아입니다. 그의 누이가, 오라버니가 나사로고, 그리고 누이가 마르다입니다. 그리고 막내가, 이 세 남매 가운데 가장 어린 사람이 마리아라고 생각됩니다. 그 가운데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이 기사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약간씩 다르지만은 크게는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이 향유를 붓는 마리아를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로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 장소가 베다니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게 먼 곳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여러분 마지막 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마지막 장. 누가복음 24장 50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는데, 어디서 승천하시냐면은 어디입니까? 이 감람산 앞이에요. 거기 성지 순례 가면 그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는 그 자리, 승천했다고 믿어지는 그 자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50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가시니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데가 어디예요? 베다니 앞이에요. 그리고 감람산이 있고 감람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베다니가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니라 한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베다니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게 먼 곳이 아닙니다. 약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걸어 다니기 쉬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하여 가셨고 베다니에서 또 머무시고 밤을 지내시고 머무시고 하셨던 그런 자리가
베단입니다. 그런데 베다니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베트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이에요. 집. 그런데 이 베단이라는 말은 어떤 집을 가리키냐면 고통의 집입니다. 슬픔의 집입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 이름은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있는 그런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아픔 가운데 있고 괴롭게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좀 버림받고 천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영화 벤허를 보셨죠? 벤허 기억나십니까? 거기에 벤허에 보시면은 나병을 앓는 사람들이 한 군데로 몰려가서 격리돼서 살아가는 곳이 나옵니다. 거기는 어떤 누구도 들어가기 힘듭니다. 왜? 감염이 되니까, 부정하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나병이 이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살도록 하는데 아마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도 그런 그 나병 환자들이 걸린 이 격리되어 떨어져 있어야 되는 부정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비슷한 일이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북쪽의 갈릴리에 계실 때 초기 사역이죠. 그때에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세요. 근데 그가 나병 환자였어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같이 하시는데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가서 식사를 같이 하시는데 그때에 그 한 여인이 와서 죄가 많은 여인이 와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닦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지금 베다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갈릴리 지역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6일 전에, 6월절 6일 전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12장인데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6월절 6일 전입니다. 이제 6일 후 6월절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에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하는 그런 때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고난주간의 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남은 6일 동안에 일을 참 많이 하시고 또 많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시는데 그때예요. 그 시작이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12장은 이 향유를 분 마리아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소개를 어떻게 하냐면 이곳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그러죠. 근데 11장으로 가보세요. 11장. 11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인데 1절, 2절 보시면 이렇게 하죠.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의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제 11장에 분명히 지금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냐 하면 향유를 붓는 사건 이전에 먼저 일어나는 것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그 일을 기록을 하면서 도입을 어떻게 하냐면 요한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 나사로는 누구냐? 이후에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그 마리아의 오라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장 전체는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으로 쭉 기록하고 있고 12장에 들어오면서 1절부터 8절 그리고 조금 더 나가기까지는 이제 향유를 붓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의 시각으로 보면은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도 중요하지만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근데 지금 오히려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하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이 사건에 더 비중이 있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오늘 22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에 들어가셔서 잔치를 하시는 그 자리에 들어가시는데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시면 이 잔치가 누구의 집에서 이루어지느냐면 시몬의 집에서 이루어집니다. 시몬의 집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시몬은 누구냐면 나병이 걸렸다가 나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그 6일 후에는 유월절을 지키셔야 되거든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몸이 정결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 베다니에 나병을 걸렸던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잔치에 들어가신다고 하는 것, 초대받아 잔치에 들어가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정결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몬이 나음을 입었고 그것이 대단한 일이 돼서 기쁨이 이루어지고 그 예수님을 초대했고, 얼마 전에 이 베다니에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예수님의 기적이 알려지고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초청해서 그 시몬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잔치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으신 겁니다. 혹자는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이 시몬이, 베다니에 있는 시몬이 나사로의 너희 동생인 마르다의 남편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시몬은 초대했고 마르다는 음식 준비했다. 그렇게 해석하시고 보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거는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벌어졌고 즐거운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잔치하는 중에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옵니다. 잔치 중이에요.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 결코 흔히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잔치를 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마리아가 그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옵니다. 나사로는 거기 있고, 죽었다 살아난 오라버니 나사로는 거기 있고, 마르다는 뭐 합니까? 거기에서 2절에 보시면은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은,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은 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데 그 마르다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달라요. 여러분, 마르다는 뭐 합니까?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맞이하기 위하여 뭐 합니까? 음식을 준비하면 일이 많아요. 근데 보통 일이 아니라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겁니다, 지금.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더라도 이 일이 많은 거예요. 많은 일을 한다고 예수님이 하십니다. 분주해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음식을 많이 준비한 일로 바빠지니까 그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내가 이렇게 분주함을 알지 못합니까? 내 동생으로 하여금 나를 돕게 하라고 주님께 부탁을 하잖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무엇을 하든지 한 가지를 해라. 마리아는 좋은 일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을 마리아만큼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건 아니에요. 지난주에 봤습니다. 마르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마치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한 것처럼 마르다도 고백하는데 11장 27절을 보세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르다의 고백이에요.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이게 마르다의 고백이에요.
엄청난 고백 아닙니까? 똑같은 고백을 베드로가 했을 때 주님께서는 이 고백 위에,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르다도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의 사랑하는 표현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에요. 지나치게 잘해드리려고 준비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어떤 행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이에요. 함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마르다하고 마리아는 좀 달라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우리 제자 훈련할 때도 이 책을 같이 읽었었는데 게리 채프먼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이 있어요. 사람이 사랑을 해도 그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인정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랑의 고백이 있고 또는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는 사랑의 표현이 있고 또 어떤 선물을 줌으로써 기뻐하는 것이 있고 어떤 피부적인 접촉, 스킨십을 통해서 기뻐하는 것도 있거든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랑이 전해지는데 이 표현의 방법을 알지도 못하고 상대방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 표현을 어떤 표현을 좋아하고 어떤 표현의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면 서로가 다른 거를 하게 되면은 이 아무리 내가 사랑해도 그 사랑이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사랑하면서도 갈등해요. 왜? 사랑하는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게리 채프먼의 사랑의 5가지 언어라고 하는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고 내가 어떤 유형의 사람이고 내 사랑은 어떤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아는 것이 발견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마르다는 그런 사람이에요. 주님 곁에 있는 것이 그 사랑의 표현이에요. 마르다하고 달라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그 가까이 있는 것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좋은 일이라고 하셨거든요. 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오라비가 살아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베다니로 오셨을 때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마리아가 거기에 나타난 겁니다. 향유를 가지고 와요. 향유를 한 옥합. 우리 성경에 보시면 무엇이라고 하냐면 3절에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합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예요. 값으로 칠 수 없을 정도로 비싸다고 합니다. 비싼 거예요.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돈으로 사기 힘들 정도의 비싼 겁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큰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향유예요. 향기 나는 그 향유입니다. 그것이 순전한 아주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순전한 나드 한 근입니다. 나드는 무엇이냐면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나드는 무엇이냐면 이 당시에 가장 귀한 향유입니다. 근데 어디서 나는 거냐면 히말라야 인도 북부에 있는 히말라야 거기서 나는 식물에서 채취한 향유예요. 굉장히 귀한 겁니다. 구하기도 힘든 거지만 그거 어려운 거예요. 값으로 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얼마만큼 가져왔느냐 하면 한 근을 가져왔다고요. 한 근을 가져왔는데 이 한 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1파운드 로마식의 그 당시의 로마식으로 그 수량을 그 부피를 잴 때 1파운드 한 오늘날로 한 파운드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가져온 것이에요. 귀하고 귀한 이 향유를 한 파운드를 가져왔는데 어디다 가져왔습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시면 어디에 가져왔다고 하냐면 옥합에 가져왔다고 해요. 여러분, 옥합이 뭡니까? 값비싼 향유를 우리가 드리면서도 옥합이라는 거 하잖아요. 옥합. 그게 뭡니까? 그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옥합은 무엇이냐면 옥으로 만든 용기입니다. 옥은 돌이죠. 근데 이 옥은 귀한 돌인데 아주 좋은 거는 그 반투명하게 보인다 그래요. 그래서 이 옥으로 만든 용기, 이걸 옥합인데 그 옥합을 거기에 이제 향유를 넣고 막은 겁니다. 향유는 이제 날아가 버리니까, 증발해 버리니까 막은 건데 이 옥합채 가져온 것이에요. 왜 옥합에 넣어서 이 향유를 담아 보관합니까? 날아가지 않도록 잘 보관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이 옥합에 담으면은 한번 쓰면은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옥합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용하려면 이 옥합을 깨야 되는 것이에요. 옥합이 깨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시면은 이 옥합을 가져다가 깼다 그래요.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 향유를 가져와 부었다고 하는데 이 다른 복음에서는 옥합을 가져다가 그 옥합을 깼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귀한 겁니다. 그 옥합을 깹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거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래요. 머리에 부었다고 합니다. 이 머리에 붓는 것은 귀한 손님이 왔을 때 그 향수를 머리에 뿌리는 관습이 있었다 그럽니다. 아마 발에도 뿌렸을 것이에요. 그 발을 종이 닦고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가장 정중하게 모시는 것으로 발을 닦고 거기에 향을 발랐을 것입니다. 그 여인이, 지금 마리아가 향유든 옥합을 가져다가 예수님 앞에서 그것을 깨고 그것을 발에 붓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향유 냄새가 베다니에 있는 그 집에, 시몬의 집에 가득하게 됩니다. 향기 나는 집이 됩니다. 베다니는 원래 고통의 자리, 슬픔의 자리, 아픔의 자리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문둥병을 앓았던 그 시몬의 집에 이제 향기가 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그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합니다. 이 유다는 뒤에 말씀에 나옵니다만 예수님의 사역에 돈가방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그들에게 나눠주도록 하려고 한 말이 아니라 그는 돈꾀를 맡아 있는 도둑입니다. 도둑이에요. 그래서 그 돈을 자기가 훔쳐가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마리아를 향하여 왜 이 비싼 거를 허비하느냐,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300데나리온은 얼마냐 면 1데나리온은 성인이 하루에 일해서 벌어들이는 액수예요. 그러니 300데나리온이면 아마 1년 연봉이 될 겁니다. 1년에 벌어들이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적지 않은 겁니다. 몇만 불이 넘어가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향유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팔아서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도우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넌 왜 이렇게 그 귀한 걸 허비하느냐 말을 합니다. 그는 도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그를 가만두라. 그가 한 것은 값비싼 향유를 허비한 것이 아니다. 나의 장례를 위하여,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고 합니다.
이 여인이 향유를 쏟아 부은 것은 그것은 단지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장례다, 나의 장례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예수님을 귀하게 여깁니다. 놀라운 분으로 여깁니다. 그들은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존중하고 다 그래도 오직 한 사람만이 앞으로 6일 후에 있을 그 6일 후에 6월절에 예수님이 당하실 그 십자가를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버려진 그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과연 어떤 것이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일어난 변화가 무엇이고,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오직 한 사람, 마리아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하신 겁니다. 이 여인이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아마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아서 내가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살림을 살아나갈 때 내가 또 지니고 가야 될 가장 가보와 같은 그 귀한 거지만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 죽으심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마리아에게, 그 무릎 곁에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겠어요? 복음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말씀하시고 진리를 말씀하셨을 텐데, 그것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심을 준비하기 위하여 자기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깨는 겁니다. 지극히 귀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어느 누구에게도 빌릴 수 없고 채울 수 없는 지극히 귀한 향유를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았기에. 그 죽으심이 나의 오라비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는 예수님이심을 알았기에 그를 믿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죽으심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고 살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삶에서 어떠한 것도 아깝고 어떠한 것도 자신을 위해서 남겨두려고 하지 아니하고 지극히 귀한 것을, 지나치게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붓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아는 자,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죠.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왜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 여기 이처럼이라는 말은 호투스라는 말인데 이와 같이라는 말이에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위에서 어떻게 말을 하냐? 그 앞에는 어떻게 말을 하냐 하면 저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구원을 받을 자가 누구냐면 도무지 가치 없는 어둠 가운데 있는, 아무런 조건도 없이 멸망당해야 되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한량없는, 비교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죠.
이처럼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지나치게 엄청나게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는 그 사람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그 사랑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지나치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시는 걸 알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이처럼 지나치게 나를 사랑하시고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았기에 자기도 지극히 큰 것,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것보다 더 지나치게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것 버려도 아깝지 않게 가장 귀한 것을, 내가 가지고 내가 쓸 수도 없는, 너무 귀해서 내가 쓰지도 못하는 것을 주님의 죽으심을 위해 바로 아낌없이 지나치게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이에요. 그 지나치신 하나님의,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런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마리아가 괜찮은 사람이겠다, 또는 그만큼 헌신한 사람이다, 또는 주님이 사랑하셨던 그 형제 자매들 가운데 특별히 사랑하셨던 마리아다, 주님을 끝까지 따랐다, 우리 여러 가지로 마리아를 생각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삶에서, 마리아에게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나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저함없이 자원하여 지나치게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지나치게 넘치는 사랑을 받은 자니 지나치게 넘치게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헌신이에요. 주님이 이 자리에서 이제 6월절을 엿새 앞두고 주님이 기대하시고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가지고 계셨던 마음이 무엇일까요? 그건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가시잖아요. 그 일을 위하여 오셨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이 예수님이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마리아예요,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주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귀한 분이고 주님 끔찍이 사랑하고 정말 정성을 다하여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이 나아가실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은 지금 제자들도 아니에요. 제자들은 이때까지도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내가 더 높아져야지, 내가 오른쪽이고 너는 왼쪽이고, 그럼 우리는 뭐냐 하면서 제자들은 서로 이를 갈면서 싸우던 언쟁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교만해요, 아직까지도.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 마리아만이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 계시는 그것이 무엇이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의 죽으심,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이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에 아낌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결론을 내릴 수 있겠지만 우리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만을 결론으로 우리가 결단하면서 나누고자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가장 커다란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물어보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마리아를 보면서 과연 나는 주님의 마음에 맞는 헌신을 하고 있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주님은 지금 뜻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고 나의 삶에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는 깨닫고 내가 그것을 붙잡기 위해 그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 나의 어떤 것들도 아낌없이 지나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가진 것이 있으니까 나누고 내게 힘이 있으니까 행하고 내가 할 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뭔가 하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고 내가 성실한 사람이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기뻐하고 내가 잘하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에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지금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주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고 주님이 어떤 걸 이루려고 하시고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합당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 이게 마리아의 헌신입니다. 아마 따지고 보면은 이 마리아가 옥합 향유 담긴 옥합을 깨트려서 하는 주님께 붓는데 이게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데 아마 따지고 보면은 더 많은 거를 드렸던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초대교회 땅을 팔아갖고 토지를 팔고 전답을 팔아갖고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이 지금 무엇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주체가 믿음 좋은 내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린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 무엇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주님이 행하시고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이루시는 일에 아낌없이 주저함 없이 지나치게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그것이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마리아를 칭찬하시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어느 곳에서도 그 이름이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 마리아가 이렇게 향유를 부은 그 일이 기억되어야 됩니까? 바로 주님이 하시는 일,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마리아가 드렸던 이 헌신이 오늘날 얼마나 귀합니까? 섬기고 헌신하고 애씀이 과연 나로부터 내가 중심이 돼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하는 나의 판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주체가 되는 거죠. 그게 뒤집어지는 것이에요. 마리아의 헌신은 온전히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가운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 가운데, 주님이 죽으시는 그 아픈 일 가운데,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주님이 죽으시는 것, 주님의 장례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지나치게 아낌없이 드리는 겁니다. 이게 헌신이죠.
우리가 이 마리아를 깊게 묵상하면서 그 마리아의 헌신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가장 귀한 헌신이 이루어지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헌신되어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가 주님의 죽으심을 알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비참하고 아무도 돌보지 않고 죄인의 모습으로 죽어가실 주님의 장례를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면서 주님의 몸에 바르고 죽으시는 주님을 위하여 장례를 준비한 것을 저희가 봅니다. 그에게는 엄청나게 귀한 것이었지만 지나치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의 죽으심을 위해 다 드렸던 이 마리아처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하시는 일, 주님의 뜻,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도 모든 것을 아낌없이 지나치게 다 드릴 수 있는 헌신된 그리고 변화된 우리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하며 언제든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